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학기 말인데 학기 초부터 열심히 나오시지. 아쉽네요. 다음 주에 시험이죠 이제. 시험 기간 다가오고 정말 그럴 텐데 마음에서 늘 소원은 옆에 집을 사가지고서 옆에다가 한 30평 되는 이제 그 예배실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었는데 우리 좀 그 블랙이잖아요 건물이. 옆에다 예배실은 화이트로 블랙 앤 화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쁘겠다 싶어가지고서 예배실 안도 전부 다 이제 그 강화마를 깔고 화이트로 해가지고 사게 되면은 한 30평 되면 사실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거든요. 100여 명 앉을 수 있는데 꽉 앉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하고 이제 그 동네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되면은 조금 그 새로운 그 시도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한 계속 이 정도 나오게 되면은 내가 막 무리를 했을 텐데 아쉽게도 팔렸어요. 다른 집이 들어와가지고서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좀 청년들이 그 학생들이 많이 나오다가 졸업하고서 그러고서 또 좀 그래서 한동대 학생들 있으니까는 졸업하고 막 회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좋은 만남 계속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64.7 교재를 보시겠습니까? 64.7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의 말씀들이 쭉 이제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소리 잘 들려요? 예. 하여튼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좀 먼저 여쭤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내가 예수로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뭐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저는 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듣는 데만 많이 익숙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 듣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을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거 하고는 그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말할 때 들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이제 한국어에서 들음, 리스닝 하니까 말입니다.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듣는다고 해서는 목사의 말씀을 잘 듣는데요. 주목하고 잘 듣는데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잘 듣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수동적인 믿음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 언어로 내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만 듣는 데만 말입니다. 듣는 데만 익숙해져 가지고서 내 생각이 없어집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공부할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그거는 뭐 이제 C학점이죠. B학점, 잘해야 B학점이죠. 들은 대로 해가지고서 내가 뭐 적용해보고서 그래야 여러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신앙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도. 내가 내 입술로 바르게 내가 고백할 때, 내 입술로 이야기할 때, 내 입술로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내 생각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야 믿음이 뭐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혹시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로서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로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건 잘해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은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해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먼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한다고 되면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거한다고 되면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의거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만 놓고 볼 때는 말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14장만 놓고 볼 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실제해서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계신다고 믿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믿지만, 내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실제에서 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동원합니까? 성령님을 동원해요. 그죠? 교회 말로, 교회적인 성경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3년을 쭉 개적하면서 마지막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마지막 24시간 전에 그 목요일날 밤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멋지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만사하고 오케이, 그러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멋지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루 전에, 그날 밤에, 목요일날 밤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마지막 만찬 끝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발언시키시는,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연속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데 멋들어지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겠어요? 뭔가 좀 어수선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뭔가 결연한 그런 마음이 있던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염려하지 마, 이런 논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맙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니까. 십자가 달라 죽으실 터인데, 죽으시고 승천하실 터인데,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동고동락했지만 그러나 내가 곧 너희 눈에 사라질 텐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실제하면서 동행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너희가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닭을 기저에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부인할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너희를 두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려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를 놔두고 내가 떠나려니 이 녀석들이 이것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도 나를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이 녀석들이 예수 나를 제대로 믿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라는 마음이 염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는 어쩜 죽을지도 몰라. 살아질지도 몰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어야 돼. 왜? 너희가 나를 믿었던 것처럼, 나와 동행했던 것처럼 잘 믿어야 돼. 알았지? 그러한 간절히 부탁하는 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뜬금없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정말 소망이에요. 너희 나와 함께 있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빈집 많아. 야, 나 서울 갈 건데 그 빈집 많아. 어디 놀러와. 우리 집 놀러와. 내가 언제든지 웰컴 환영해줄게. 야, 우리 집에 시장도 크다.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 차 있다. 언제든지 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는 곧 죽어 아버지 품으로 가겠지만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야, 그러니까 너 믿음 흔들리면 안 돼.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부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신대요. 그죠? 가신대요. 가셨다가 다시 또 오신대요. 어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말씀에서는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말씀을 지금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갈 것이다. 가고선 다시 또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온대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이에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뭔가 요한복음의 말씀이 말입니다. 뭔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너희가 그 길을 안돼요. 그 길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찬송 아시는지 모르겠다. 길을 어떻게 부르죠? 갑자기 쳐봐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그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신학교 다닐 때 후배가 그 노래 작사 작곡해가지고서 장신 때 그 찬양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은 아니고 우수상 받았던 2등 했던 노래예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시골 출신이 아주 그냥 무슨 옛날 80년이니까 시골 출신 청년이 나 혼자 가야 해요. 와, 완전 시골스러운데 그 노래 아시죠? 실로암은 아시죠? 어두운 밤. 그것도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가 작곡한 노래예요. 그 실로암은 아주 그냥 논산 눌러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수천 명이 보내면서 난리 나는 그런 노래인데, 근데 정작 그 사람 목사가 안 됐어요. 그 지금 사람은 신학교 졸업했나 모르겠다. 그 마무리 했나 모르겠어요. 신상근이라고 저보다 1년 선배인데 그 사람이 이제 졸업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 아마 저작권 받으면은 좀 그냥 하긴 저작권은 돈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CCM은 저거 누구지? 김영범 씨가 아닌가? 기회가 안 나네. 꽤 유명한 그 노래인데 우리 요 밑에 음반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자꾸 이렇게 사인해 준 게 있는데 따라가리라 부르시면 따라가리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작곡한 사람인데
그거 CCM이 이제 등록해가지고 하는데 1년에 저작권 요금 18,000원. 그만큼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는 이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뭐 교회에서 CCM 부른다고 누가 그 저작권 내겠습니까? 사실은 불러주는 것이 이제 기쁨이고 막 그런. 그러니까 길이에요. 길인데 그 길을 너희가 안 돼요. 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그 길을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도마의 대답입니다. 도마의 대답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그 길을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주여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그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래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좀 주목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언어에는 이 말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는 번쩍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다. 제가 말씀드린 에고 에이미, 내가 이다. 내가 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 백성들이 이야기하면 모세가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도 잘 모르고 이 백성들 모르는데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백성들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잖아요.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있으니까 굉장히 블로킹 되는 거 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전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잘 표현이 안 돼요, 이게. 이것이 이제 나는 스스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아시죠? 야훼 들어보셨죠? 그런 말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에 신명 사문자라고 그래요. 신명 사문자.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이 길어지는데 좀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이건 좀 여러분들 진짜는 그 아셔야 되는 어떤 상식이라고 그럴까? 어떤 그럴 수 있어요. 알아야 되는, 입력해야 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여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십계명인데 자음만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에서 모음은 그래서 모음점을 나중에 부대에 붙여요. 근데 자음만 있는데 어떻게 발음하느냐?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 지식이 그 상식 알아야 될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는 자음만 봐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양성득 재립 있지 않습니까? 양성득 하면은 이응 있고 야 빠지고, 이응 시옷 있고 빠지고, 이응 있고 디귿 빠지고, 밑에 빠지고. 그런데 이응 시옷 이응 있는데 이거 양성득 어떻게 읽어?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저도 이제 망령되이 일컫네, 망령되이 그래. 여호와 이름은 괜히 입에 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지켰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내 문자예요. 내 글자. 내 문자, 글자가 내 글자만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리라 내 글자가 나올 때마다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컬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읽었어요. 시명 4문자가 나올 때마다 나의 주,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아도나의 주님이다 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웃기는 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 히브리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읽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자음만 봐도 다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알았었는데 그냥 뭐 아도나이 하도 아도나이 그러니까는 여호와 이름의 원래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서 아마도 이 여호와 이름이 저 여호와라고 하는데 이게 여호와 발음일 거다 라고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문헌들이 발견되면서 아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아마 야훼일 가능성이 더 높다. 야훼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근데 야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야훼가 됐든 여호와가 됐든 이것을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은 굉장히 정확해요.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I am, 나는 나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I am이지 않아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who I am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말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I는 에고예요. 에고이스트. 에고. M은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헬라어에서는 에이미 동사로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영어로 하면 I am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재밌는 게 헬라어는 비동사가 말입니다. 에이미 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붙어요.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 붙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비동사 에이미 동사가 문장의 맨 끝에 붙어요. 맨 끝에. 근데 이거는 헬라어는 어순이 상관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뒤에 붙는데 재밌는 것이 I am who I am을 헬라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이것을 야훼를 에고 에이미로 번역을 했어요. 에고, 나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나는 길이요 라고 해. 에고, 길,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에고, 길, 에이미가 맨 뒤에 붙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요, 에이미를 앞으로 당겨요. 에고 에이미 길, 에고 에이미 진리, 에고 에이미 생명.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에고 에이미 누구 이름이라고요? 하나님 이름이란 말이에요. 따라왔어요? 진희 형제 따라왔어요? 놓친 것 같아가지고서 따라왔어요?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말입니다. 청년들에게까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니까. 내가 길이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길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누구를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요 하면은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길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아직도 모르겠냐 이 녀석아? 이 친구야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진리란 말이야. 진리하니까 설리 생각나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나를 똑바로 믿으면은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 구원을 받을 그것이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이요, 영생에 관한 것이요, 영원한 구원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그 길을 아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 답답한 도마가 그 길을 우리가 어찌하겠사옵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아 죽으시기 24시간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제자가 자기 이름을 걸어놓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아이고 도마도 그랬는데 뭐 내가 뭐 믿음이 뭔지 왜 믿어야 되지? 내 입으로 말 못하는데 소망이죠. 우리가 소망이죠.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왜? 에고에임이라니까. 에고에임이 누구 이름이라고요? 하나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알았더라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아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에고임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하나님을 본 거야 아닌 거예요? 에고임이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는 하나님을 본 거야 아니에요? 본 거잖아요.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이 걸 하나님이시니까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속 터질 길이지. 다시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좀 우리 눈에 보이고 뭔가 확실하고 그걸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좀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게 좀 뭔가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 여러분 없습니까? 내가 일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직장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침투해가지고 어디로 갈까? 뭐 그런 장난도 치면서 말입니다. 예?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 도마만이 아닙니다. 또 빌립도 앞에 나섭니다. 빌립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200데나리온어치가 부족하니이다.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었어요. 똑똑해진 빌립이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한 200데나리온어치 1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이니까
200명의 임금 얼마쯤 따지면 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루 그냥 뭐 여러분들 그냥 제일 빡센 노가다 하게 되면은 하루 10만 원 받습니까? 10만 원 계산하고서 200명 하면은 얼마예요? 2천만 원?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셈이 빨랐던 빌립이었어요. 그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참 똑같죠. 예.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7절이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이 빌립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보여달래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아 죽으시기 24시간도 안 되는 그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또 잊어버릴까 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연극으로 모노드라마로 연극을 한다면은 이 녀석아 아직도 믿지 아니하느냐 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너 아직도 믿지 않니? 내가 나를 보았는데 이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아직도 믿지 않니? 아주 안타깝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믿지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합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하나가 된대요.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 서로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가 다르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아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적어도 가정 내에서의 어떠한 그거는 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합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대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 아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지금 14장만 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20절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2절이네요. 12절.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믿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계속 감에 대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약속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면 무엇이든 그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제 이제 약속의 말씀 믿고서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욕심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내 이름을 팔아요. 내 이름을 팔아요. 내 이름을 파는데 자기의 어떤 여러분들의 보기 어떨지 몰라도 내 명예가 있는데 그죠? 내 자존심이 있는데 목사로서의 자긍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깡그리 무시하고 내 이름을 판다? 그거는 안 되죠. 그러면 내 이름을 판다? 목사님이 그랬어? 덕수원 장교 목사님 그랬어? 라고 할 때는 내 말 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의 목적, 뜻이 부합될 때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욕심은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잖아요. 지금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염려가 되거든. 아직도 염려했을 때 이 정도 믿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부재하실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뭔가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떠나겠지만 내가 떠났을 때 너희가 그래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나 포미가 내 자신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다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말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다시 말하는데 신실함이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하는 그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고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신데 이러한 생각이셨는데 이것을 강조하셨는데 그 신실함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 이제 성령이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지금 그죠? 가세요. 가시는데 이 제자들이 염려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래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강조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다 뭔가 미심쩍은 불안해. 보혜사를 주신대요. 보혜사가 우리말은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클레토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위로자, 조력자, 또 혹은 변호사. 여러분 변호사 있으면은 경찰서 들어갈 때도 당대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고 위로자. 마음이 힘든데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내 곁에서 위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뭔가 갈 뻔하지 못하고 있는데 조력자 되시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되면은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 보혜사 다 포함된 단어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하지 못하다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 보혜사를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시다가 가신대요. 염려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자꾸만 여러분 격려하시고 힘을 북어주시고, 야, 이 친구들아, 바르게 믿자, 바르게 생활하자, 똑바로 믿음 생활하자, 깨우고 있는 것이 가신대요. 가신 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오신대요. 18절부터는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달라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게 그의 숙명이요 모두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 보니까는, 이 성도들 보니까는 마음의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위로하고 어떻게 하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한 예수의 마음을 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죠. 뭔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모르지요. 이 모든 것을 현실화되고 깨닫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깨닫겠죠. 나중에 요번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말씀 그 율법 조항들 계명을 그 규정을 지킨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생각을 알고, 예수의 목적을 알고, 예수의 뜻을 아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마음도 알아야죠. 뜻도 알아야죠. 목적도 알아야죠. 동참해야죠. 따라가야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욕심을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명예를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유익을 구한다고 되면은 그것을 가르쳐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갔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되면 여러분, 예수의 그 발자취를, 예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믿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 나를 사랑한 자, 나를 사랑한 자도 내 아버지 안에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가룟은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도 나타내시고 세상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건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네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은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곧 가겠지만 다시 올 거야. 보혜사 성령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또 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견지하며 살자꾸나. 주께서 제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여 들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요? 예수님께서 가야지만 성령이 오시거든. 그렇죠? 이게 참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기가 막힌 이제 이제 신학의 발전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편재라고 해요. 편재. omnipresence 해가지고 편재하는 거예요. 어디에든지 계세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성들이 1년에 3번씩은 꼭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인사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시간이 많이 갔네. 다음에 얘기해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의 구약 정통 유대에서는 이제 뭐 omnipresent 편지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성전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으로. 이 하나님을 예수님 시대에는 내가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까?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길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성령님도 하나님도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말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부 하나님, 그 편지하신 그러나 성령에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네, 그 부활승천하셨네, 그 만질 수 없고 하는 건가? 성령님이 오셨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물리적으로 배우면 거기에만 그곳에만 계신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도 뽕나무에 올라왔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운집한 것을 그 여인이 말도 못 붙이고 옷가만 살짝 만지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그러나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래요. 이제 일어나기 전에 29절입니다.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많이 할 수도 없지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주고 나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거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여기 가는 이제 팔려서 그냥 잡히시고 이날 밤에 잡히시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문받고 채찍당하면서 십자가 달려서 이제는 금요일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간곡하게. 제가 지난달에 목회 잡지가 있거든요. 목회 잡지가 있는데 그 청탁을 받았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을 때는 자주 청탁을 받았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청탁이 안 와. 청탁이 안 오고서는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한 5, 6년 만에 청탁을 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그랬었는데 무슨 이제 뭐 전문적인 글보다는 가정적인 가족에게 쓰는 가족에게 쓰는 편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글이 뻔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보 혜경 씨, 그대를 만난 것이 내게 은혜였고 뭐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너무 뻔하잖아. 그거는 너무 뻔하잖아. 사랑하는 딸 지영아, 내게 내가 얼마나 기쁨이 모르. 너무 뻔하잖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좀 진실을 담아서 편지를 했을까? 뭐 한 달 정도 고민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하는 것은 유언으로 쓰자. 유언으로. 마지막 편지를 내가 흡사 갑자기 이제 무슨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서 2달밖에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글을 남기자 해서 글을 썼어요. 했더니만 놀래 깜짝이야. 우리 집사람 딱 보여줬더니 집사람이 보고서는 이게 뭐야 눈물 흘리면서 이게 뭐야 이거 진짜야 이거 뭐야. 내가 실수한 게 그 앞에서 서두로 이거는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서 이런 마음을 했습니다라고서 글을 이제 서두로 쓴다고 하는 것을 난 쓴 줄 알았었는데 쓰지 않고 넘긴 거예요. 이게 편집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대요. 이거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 편집부 국장이 나에게 전화를 확인 전화하겠다고 아마 이런 의도로 썼을 건데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전화를 한데 저는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몇 통 전화도 받고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는 다시 부탁을 했죠. 이거 내가 이만저만 하다가 내가 보낸 글 보니까 내가 그거를 사입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다음 월에다가 그 칼럼 그 앞에다가 저 이만저만 해가지고서 내가 실수했다고 하는 것을 좀 써줄 수 있겠네요. 시켰다고. 그러고서 또 안 싫었어. 안 싫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유훈을 이야기하는데 가볍게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진짜 못다 마지막 부탁들. 14장,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들어있는 가지. 예수는 참 포도나무 즐거운 게 아니에요. 15장, 16장, 17장 모두 말씀을 이용한 거고 유훈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간절한 부탁이에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이 또 다릅니다. 가볍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얘들아 잘 믿어야 돼. 똑바로 믿음 생활해야 돼. 간절히 부탁을 잘 계속 봐야 될 15장, 16장, 17장 좀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받는답니다. 질문을 안 해서 그렇지. 질문 없어요? 누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새로운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이 형제 질문 없어요?
질문은 없고. 그럼 꺼야겠다.